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고 하니 오늘날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더라도 연신 보도되는 뉴스가 뭐냐면 정말로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뉴스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일 먼저는 코로나19가 있죠.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또 중동의 문제, 아프가니스탄이나 탈레반이나 또 미국이나 북한, 너무나도 지금 국제정세 또 국내 정세 모든 뉴스들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멀리 나아갈 것까지 없고, 우리나라 지금 뉴스만 틀면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항상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뉴스를 안 보시겠죠. 대부분의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뉴스에 관심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문제입니다. 다른 뉴스, 다른 나라, 그런 뉴스를 집중할 여력이 없고 자기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삶이 벅차고 힘들고, 한마디로 우리는 슬픈 소식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슬픈 소식이 이러한 가득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듣고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펴시고요. 참고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슬픈 소식이 아닌, 고통스러운 뉴스가 아닌 기쁜 소식을 모두가 접하게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책의 이름과 같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 전체는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마태.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는 복음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오늘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광경, 그 모습을 마태는 스스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게 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세리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식을 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와 그 본 백성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등쳐먹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라고 하는 공공의 죄인, 누가 봐도 그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벌써부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옳은 사람을, 바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또 마태와 같은, 세리야와 같은, 또 창녀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내 부와 재산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서스럼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마태가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마태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어떤 분들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닌데 지금 계속 이름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고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거 그냥 지루한 소식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루한 소식이 지나가면 반드시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다. 기쁜 소식이 옵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족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시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첫째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첫 번째 이 족보의 특별한 점 바로 뭐냐면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아들을 낳고 어떤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지금 이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족보는 굉장히 특이한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혈통상으로 그녀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지금 첫 번째로 농령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마 공부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죠.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 또 그 형님의 가게를 이어라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줄초상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죽겠구나. 아직 어려서 다행이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그래서 대를 잇게 해다오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장성하고 했지만 유다는 또 죽을 것 같아서 다말에게 또 장가를 혹은 그의 형의 가게를 잇고자 했을 때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곰곰이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결혼만 하면 내 신랑은 저승으로 가는 걸까? 뭔가 잘못된 것일까? 묘책을 발동해서 유다가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말은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출생을 유다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행동들은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믿음으로
유다의 계보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출생을 하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엔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가히 이 족보는 그래서 복음적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이거 미국인들은 항상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살몬 영어로 뭐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연어의 의미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5절에 또다시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고요. 두 번째는 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경 번역이 참으로 신사적인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은 뭐냐면 매춘업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매춘을 했던 여인입니다.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시기로 계획하셨구나. 아무리 큰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이집트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이 이방 신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결심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네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잡아내라라고 했을 때 라합은 그들이 이미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두 명을 살려줍니다. 결국 라합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성을 점령하실 때에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의 표식을 끈을 매달아놔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여인의 전 가족은, 온 가족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러한 여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또 한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룻 또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오게 되죠.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금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다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 살려고 우리가 이주를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똑같았습니다. 저쪽 나라를 가면,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더 잘 살겠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잃어버린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정말 쓰다. 쓴맛이 되었다라고. 그러할 정도의 그러한 나오미의 상황이었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죠. 한 며느리는 너는 가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바랄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딸들아. 근데 룻은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돈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 남편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다시 다른 집에 가서 시집을 가야 내 인생이 펴질 텐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꽉 붙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꽉 붙어가지고 가라!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보내려고 했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출생을 하는 거죠. 맞나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는, 이새의 아버지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여인.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족보에는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상 유대인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6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다윗부터 이제 이새부터 다윗 왕에 대한 계보를 이어 나갑니다. 우리야의 아내, 6절에 우리야의 아내는 너무 잘 아는 아내죠. 다윗의 간음으로 시작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셔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가장 위대했던,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그러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의 연장을 기도하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아들 므낫세, 10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그런 왕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의 족보를 마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족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엘리우스, 15절 중에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남자 이름이 남자가 남자를, 아들을 낳은 대로 써야 하는데
지금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남자에서 남자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흐름 속에서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문장은 의도적이죠.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지금 마태는 똑같이 연결시켜서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메시아, 그가 바로 뱀의 머리를 부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창세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때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얼마나 오래가 되었든지 간에, 기록된 지 얼마나 오래되고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가, 수천 년이 되어서도 결국엔 그 말씀대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셉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세세하게 다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세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는 이 족보, 자신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또 바벨론 이거 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 족보로는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까지 14대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3명의 왕의 이름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14대로 껴맞춥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술일까요? 바로 세리의 기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리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하는 사람이죠. 그가 숫자를 틀릴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구멍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채워서 로마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와 같은 기술로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숫자를 껴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리는 숫자에 정교한 사람입니다.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숫자가 없는 시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는 자신의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를 하는 그러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이러한 숫자를 14로 맞추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참 큰 일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동거를 하기 전인데 이미 정략은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아직 신혼밤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 마리아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는 거죠. 지금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일까? 큰 고민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거 누구한테 나 몰래 누구 만난 건가? 어떤 남자지?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가? 계속 진행해야 될까?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까를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중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결혼 과연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데이트를 하고 자매를 알고 형제를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만나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 과연 이 사람일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일생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 틀릴까? 요새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이제 눈은 코앞에 있는데 여인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 저는 저 같았으면은 잡을 수 있는 건 막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잡고 막 흔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중에 꿈을 꾸겠죠. 이런 꿈을 안 꿀 수가 없겠죠. 잠이 안 오죠. 고민하다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위를 알게 돼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천사는 위로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 결혼 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결혼 진행해라.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내지? 또 마리아도 공개적으로 정죄받으면 안 될 텐데 그 여인이 그러한 몹쓸 짓을 행할 여인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해답을 줍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 누구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기쁜 소식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보시기 전에 결혼을 고민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에서 평안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으십니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십니까? 예, 우리 중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제 또 고통이 제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22절에 보시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23절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뿅 다른 나라로 가거나 멀리 달나라로 가셔가지고 혼자 평안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의 족보를 가지고 계신 사람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사람이요 신이십니다. 이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전 인류가 모든 세대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기다렸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들든지 간에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서 슬프고 내 인생이 슬프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뉴스가 가짜 뉴스가 이 세상에 가득 채울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나쁜 뉴스, 가짜 뉴스도 우리에게는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기쁜 소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매일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주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의 소식,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제는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